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점은 바로 이 약속을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약속이란 그것이 진실을 의미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할 줄 아는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이나 인간의 모순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풍성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며 또한 신앙은 약속의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옛날 약속, 신약 성경, 새 약속, 바로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레위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 맹세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맹세를 통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다시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자다. 사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문제는 신학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멜기세덱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약간 가상의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둘 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으면서 또 살렘의 왕이었다 뭐 하는 점들이 그렇죠.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계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훨씬 우월함을 논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지파들끼리 해갖고 반지파는 0.5, 0.5니까 합하면 12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빠져도 반지파 둘이 있으니까 12지파가 되고 레위지파가 들어가도 합쳐서 12지파가 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12이라는 숫자에 조금 집착을 했죠. 구약시대니까. 어쨌든 레위지파만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세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11조 헌금 이거에만 목을 매야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습적인 그런 직분이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제사장 중에서도 일반 레위 족속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훨씬 우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종말론적인 완벽한 완전한 종지부를 찢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다. 그리고 종말이 도래할 것이고 그 모든 여태까지의 제도가 불완전한데 제사장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종말론적이고 또 구원자로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끝맺음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장이 죽으면 아들이 물려받고 또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물려받고 그렇게 대대로 그렇게 제사장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갈리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특수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재해석한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니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일반 제사장 수준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것은 다른 제사장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제물을 들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뭐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 곡식을 갖고 제물을 어쨌든 내 손으로 갖고 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음에 불과한데, 예수님 앞에는 제물이 필요가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해? 예수님만 필요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즉 어린 양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또 제물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인 거죠. 자, 그럼 구약의 제사장은 뭡니까? 의식적인 제도와 혈통에 의해서 전수되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제도, 그리고 성막이라는 거, 성전이라는 거, 뭐 나중에 성전까지 발전하지만 이런 성막과 제사장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믿는 거는 그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보다 열등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뭐 열등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구약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 율법이 아니고서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생겼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게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지금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아직도 죽치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간에 또 잘못들을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 지금의 뭐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한 인간이 아니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도 뭐 요즘도 카톨릭 교회 가서 신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갖다 고해성사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구약 시대 때 얘기지 신약에는 그런 개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1대1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 앞에 굳이 그 죄를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달라요. 왜? 21절에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그 자체만으로도 확실성과 불변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영원과 순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게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겁과 찰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찰나의 순간이라고 그러죠. 찰나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그것까지 뭐 또 설명하면 길어질까 봐. 아니, 찰나라는 건 눈 깜빡할 새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영겁이란 건 뭘까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안 찾아봐서. 예전에 고등학교 국어 시간을 되새겨보면 겁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바위에 이렇게 한번 바위에 가까운 데를 이렇게 해서 쭉 바위 위를 이렇게 슬쩍 날아가요. 그러면은 이 실크 비단으로 만든 이 선녀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녀 옷이 바위를 갖다 이렇게 한번 스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겁이라는 건 뭐냐면 100년에 한 번인가 3000년에 한 번인데 그 선녀가 내려와서 그 바위를 스쳐가는데 그 큰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게 1겁이야. 그러니까 그 1겁 하나만으로도 사실 영원이라고 뭐 리미트 무한대로 수렴한다 표현해도 뭐 그닥 틀리지 않을 만한 세월이에요. 여러분 하늘하늘한 비치는 옷이 내려와갖고 그 바위를 스치는데 그 스치는 것으로 바위가 닳으려면 그거야 영원이지 그것만. 근데 그 겁에 몇 승이냐? 영원, 리미티드, 무한궤도. 예. 메비우스 티처럼 무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겁이에요. 그게 영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겁과 찰나라는 말이에요.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원과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이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예, 이 재산 중에 땅, 돈,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직업도 뭘 좋아해요? 전문직. 왜 그래요?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없어지지 않고 그 가치가 유효한 거니까 그래요. 돈도 뭐 때에 따라서는 금이 중요할 때도 있고 요즘은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돈이나 땅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 가치가 변치 않기 때문이죠.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뭐 환율이 달라지면 어쩌고 땅값이 뭐 주택값이 폭락한다 해도 그건 투기를 한 사람들이 문제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 지장 없어요. 뭐 내가 살고 있는 집값 좀 내려간다고 내가 사는 거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달라진다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맹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가 확증하고 또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맹세는 결국 영원, 영겁을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한때 순간에는 내가 최고였는데 그게 너무 짧아.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가치가 영원해야 돼. 우리 믿음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남들 놀 때 안 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남들 하지 않는 양심도 우리는 양심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도 이 영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 없지요. 그냥 에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어? 다 만들어낸 거지. 구원이 어디 있어? 다 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 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렇게 말하듯이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도대체 뭔 일이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다. 근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고 당대 최고의 명문 집안의 아들이었고 한때는 예수를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때려잡으려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똑똑한 거. 그러니까 유대교의 학문 신학으로 얘기해도 최고의 신학 박사고 또 예수와 그 복음, 그 소식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도 앞장섰기 때문에 무슨 약점이라면 약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난해서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를 거듭한 사람이었어.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상 연구소 소장이었어. 그러니 예수의 이 약점과 문제점과 이런 것들도 캐내려고 아주 평생토록 노력을 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만큼 예수님의 허점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3분의 1을 그가 다 써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원은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영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영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죽고 내 아들 딸이 죽고 내 손주가 죽고 증손 고손 대대 사람들이 몇 번을 태어나고 죽어도 내 후손들의 몇 대에 이르더라도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영원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달랑 요즘 믿을 때만 잘 믿을 때만 존재하는 그런 가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많은 언약이 있었죠.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대표적인 언약들이 있어요.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제의와 인간의 수락으로서 성립이 되었던 일방적인 방식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 제물을 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언약을 어길 때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켜줬어요. 아유 이거 받으시고 이자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요번에는 이자가 늦었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언약을 어긴다 해도 제물을 들고 가고 헌금을 들고 가서 헌금을 해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난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끝난 사건을 신약으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양쪽 모두에게 유효한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뭐 우리가 법정에 별로 설 일은 많지들 않지만 변호사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그걸 유리할 수 있도록 변호해 주는 게 대리해 주는 게 그게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처럼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재물이나 헌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믿음, 인간의 판단은 늘 순간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개념은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원샷 원킬.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어느 종교든 하나님 신이라는 건 절대적인 존재죠. 그렇죠? 그 나름의 종교에서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믿어. 그럼 너희들은 이제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채찍질할 필요가 없고 헌금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물을 드려서 맨날 피 비린내 나서 해야 너희들이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믿으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순간의 약속을 하려고 하고 순간의 약속을 믿으려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주여 하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 보여. 모든 사람들이 성결해 보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천사 같아. 교회에서. 근데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 살 땐 뭐예요? 저게 예수를 믿는 놈이야 아니야 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이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데 그 출신이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유명인들, 연예인들, 뭐 운동선수, 정치인들,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셀럽들의 종교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죠, 우리가 기독교인인 거. 어떤 사람은 성결교인인 거 알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뜨고 그 다음에 종교가 뜨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봐요. 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아니까 모르는 사람을 찍어봐. 아, 이 사람은 기독교 같은데? 네. 이 사람은 이미지가 천주교 같은데? 이 사람 불교 같은데? 이 사람은 종교고 무종교일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찍어봐요. 그러면 확실히 많이 맞아요. 왜 그러냐?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얼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여태까지의 어떤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은 왠지 마음이 편해. 예, 그런 게 있어. 예. 천주교도 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 뉘앙스가 달라. 약간 좀 소극적이지, 천주교는. 근데 기독교는 약간 좀 적극적이야. 그리고 불교는 조금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이 많고, 무정교는 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고, 뭐 이제 그렇죠, 되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요즘 그 사이트를 잘 보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찾아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응원하게 되고, 뭐 기도까지는 아니어도 응원하게 되죠. 순간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어느 한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해서 성도가 변하고 그 한 시간만 성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도가 아니라면 그거는 찰나, 순간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한, 거룩한, 성결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바라시는 거겠죠. 잠깐만 예수쟁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결한 사람이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얼떨결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네. 그래서 내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닥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이 발걸음을 가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갈 때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겪은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화로 드라마로 극화돼서 나오는 걸 봐요. 그런데 보면요, 제가 한강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옛날에 제1한강교, 요즘 한강대교에 가면은 그게 낮아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거기다가 다 자살 방지할 문구들이 다 썼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위로의 말씀, 대화가 필요하면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뭐 그래갖고 막 그런 거 다 써놨어.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뭐 심지어 가족까지도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때 얼굴도 모르는 그 전화 한 통화로 자살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위할 때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나에게 예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용기 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숙자가 돼도, 내가 거지가 돼도, 내가 나라를 잃어도, 그것보다 더한 일들을 당해도 단 한 사람만 나를 믿어주면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한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건 뭐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는 용기까지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한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자, 영혼과 순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수학에서도. 순간, 점이 이어지면 직선이 되는 거고요. 순간이 연결되면 그것이 영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 영원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간중간 이가 나가고 빠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각각의 순간순간, 즉 점들을 갖다가 항상 거룩하게, 항상 성결하게, 항상 온전히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 순간, 그 점들이 이어지면 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영원히 하고 손을 놓고 있다고 영원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IT, 뭐 기술, 뭐 학문,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발전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영혼이란 개념은 마치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처럼, 실화처럼, 뭐 동화처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기술이 발전하니까 복음이 불필요하다? 천만에요. 복음은 자꾸 변신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처럼. 이 사람들의 언어로 맞게 해설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메시지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바뀔 뿐 결국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존재, 영원한 가치를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를 믿지 않고 어떻게 영원해지겠어요? 그건 순간의 삶인 거죠.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순간의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본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선포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왕이시고 대제사장, 그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의 이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으로서 지금도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순간을 붙잡은 사람들입니까? 영원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원 속에 동참하는 영원한 신자, 영원한 구원자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분을 믿는 영원의 순간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기도 하고 순간순간 잘못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의 존재를 믿기에 영원한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존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붙잡으시고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